세상의 모든 것을 소유한다 해도 주님 없이는 그것들이 오히려 공허함이 되고 세상의 어느 것 하나 소유하지 못한다 해도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기 때문에 모든 것을 소유함이 되었습니다. 그것은 주님 안에 모든 것이 있기 때문이고 주님으로부터 모든 것이 나오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오늘도 우리를 목장으로 인도하셨기에 쉴 수도 없고 쉬게도 하지 아니하시며 늘 힘들게 살게 하시지만은 그러나 주님이 시키는 일이기에 주님이 사명을 주시기에 오늘도 우리들이 일터의 현장 속에서 아픔의 현장, 눈물의 현장 속에서 나를 쉬게 하시는 목자의 품에 있음을 발견합니다. 주님은 어린 양을 위해 자신이 일하셨고 자신이 피 흘리셨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를 부르실 때는 또한 우리를 먹이시고 쉬게 하시기 위함이니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사명을 따라갈 때 우리들의 눈물이 우리들의 아픔이 좀 힘들다 할지라도 끝까지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요한복음 2장에 가서 보겠습니다. 자, 요한복음 2장 12절에 가셔서 요한복음 2장에 가서 이제 우리 사순절 시작인데 예수님이 우리들에게 주신 교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한복음 2장 12절에 보면 2장 12절에 보면 12절에서 같이 읽을까요? 한 22절까지 읽을까요? 요한복음 2장 12절부터 한 목소리로 시작. 그 후에 예수께서 그 어머니와 형제들과 제자들과 함께 가버나움으로 내려가셨으나 거기에 여러 날 계시지는 아니하시니라. 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더니 성전 안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과 돈 바꾸는 사람들이 앉아있는 것을 보시고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사 양이나 소를 다 성전에서 내쫓으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돈을 쏟으시며 상을 엎으시고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하시니 제자들이 성경 말씀에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히 나를 삼키리라 한 것을 기억하더라. 이에 유대인들이 대답하여 예수께 말하기를 내가 이런 일을 행하니 무슨 표적을 우리에게 보이겠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에 지었거늘 네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까지 읽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 지식도 많은 지식이 있지만 우리가 특별히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어떤 지식을 주실 때 그 지식이 우리 속에 들어와서 우리들에게 어떤 능력 있는 지식, 사용되는 지식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죠? 그래서 그 지식이 오늘 새벽에도 얘기했지만 여러분들이 언젠가 나이가 들거나 아니면 몸이 좀 불편해서 은퇴하게 되면 그냥 놀지 마시고 베트남이나 중국 같은데 우리가 좀 터전을 마련해서 거기서 또 그 사람들을 도와주고 그 사람들을 가르치는 지식이 되면 그 지식이 살아있는 지식인데 제가 여러분들에게 전달해주는 이 지식은 그냥 얻은 지식이 아니라 외국에서 또 많은 또 공부를 하면서 돈 주고 얻은 지식인데 그 지식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그냥 듣고 끝나고 변화되지도 않고 그런다면 정말 그 지식은 그냥 거기서 끝나는 아무것도 아닌 지식이겠죠. 그러나 여러분들이 그 지식을 가지고 선교지나 아니면 또 최소한 교회의 목자가 되어서 다른 사람을 가르치고 선생이 되어서 학생들을 가르치는 지식으로 된다면 그 지식은 영원한 지식이 되겠죠. 이어져 가고 있는 지식이니까. 할렐루야. 난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너무 아까워. 사실 지식이라고 하는 것은 너무 아까운 것 같아. 그 지식은 정말 그 남에게 주면 줄수록 지식은 더 많아지고, 그죠? 지식은 더 많아지고. 그 지혜죠, 지혜. 남에게 베풀면 베풀수록 더 많아지고. 생명은 남에게 주면 줄수록 생명이 더 많아지고. 참 이상하죠. 생명이란 게 점점 더 많아지고.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생명의 지식이 참 중요합니다. 우리가 이 유대인에 대해서 자꾸 공부하고 제가 유대인에 대한 책들이 참 많은데 그걸 자꾸 공부해야 되는 것은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지식과 한국인이 생각하는 지식은 좀 달라요. 한국인은 어떤 지식을 가지면
자기가 그것을 가지고 출세하려고 자기가 소유하려고 그래. 소유하려고. 자기 것이라고 생각해. 예, 그러나 유대인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유대인들이 하나님한테 히브리 문화를 배울 때는 모든 지식은 생명의 지식이라 그러기 때문에 자기가 그것을 배운 다음에 남한테 나눠주길 원합니다. 그래서 지금 컴퓨터 시대가 됐는데 우리가 이제 어떤 컴퓨터를 우리가 무슨 뭐 어떤 컴퓨터에 대한 거 우리가 공부하게 되면 우리가 지금 그 구글이나 이런 게 전부 어떤 지식이라고 하는 게 과거에는 나에게만 있었지만 이제는 그 모든 지식이 우리가 싸이를 얼굴을 못 봐도 16억 명이 싸이를 봤단 말이에요. 실제로 본 사람은 몇만 명 안 되지만은 16억 명이 싸이를 보듯이 이렇게 어떤 한 지식이 어떤 한국에만 묻혀 있는 것이 아니라 전 세계 확 퍼지도록 하는 이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세상입니다. 하나님의 세상은 이걸 통해서 이제 생명을 전달하시는 건데 생명이 나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확 퍼지길 원하세요. 생명이 여러분에 끝나면 아니에요. 그건 생명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지식을 가지고 내가 들었던 지식하고 좀 다른 지식이네. 생명의 지식이네. 그런 것 갖다 확 퍼뜨리셔야 돼요. 그것이 뭐냐. 여러분 막 집에 가셔서 어떤 분이 제 설교를 들은 다음에 그걸 이렇게 자기 카스에 이렇게 올리시는 분들이 있어요. 오늘의 깨달음 이것이 막 제목도 막 바꾸고 그런 분들이 있는데 그러면서 여러 사람들이 그걸 보게 되잖아. 보게 되니까 자기만 아는 것이 아니라 그 자기만 설교 들었으면 끝났는데 그것을 갖다가 인터넷에 올려버리니까 많은 사람들이 보게 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이 구글이라든지 이 컴퓨터 계통에 일하는 사람들이 오리지널이 전부 미국에 살거든요. 그분들이 100% 유대인이라는 걸 아셔야 돼요. 예? 스티브 잡스라는 이 사람들이 전부 유대인들이에요. 예. 원래 오리지널 백인이 아니에요. 왜 그런지 아세요? 하나님은 유대인들에게 복을 주셨어요. 무슨 복이냐 하면 어떤 지식이 있으면 그 지식을 자기 혼자 가지고 있지 않고 남에게 공유한다는. 근데 공유한다는 게 컴퓨터 지식인데 이 공유한다는 이미지가 우리는 상당히 적어요. 저도 한국인이라 공유한다는 이미지가 적은데 제가 그래서 어떤 지식을 안 다음에 이제 목회 세미나를 꾸준히 이제 요즘은 개척해가지고 좀 잠시 방학하지만 꾸준히 서울에서 목회 세미나를 했는데 저는 지식을 나 혼자 것이라 생각하지 않습니다. 지식을 저 목사님들이 함께 나누면 저 목사님도 나보다 더 훌륭한 목사님이 되실 거야. 그런 마음인데 근데 우리는 아무래도 좀 폐쇄적이에요. 한국인들은. 근데 유대인들의 개념은 폐쇄적이 아니에요. 이 지식과 유대인은 상당히 그 밀접한 관계가 있잖아요. 지식 그러면 유대인을 따라갈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 사람들이 가정생활 속에서 주고받는 그런 모든 지식들, 예수님에 대한 지식이 굉장히 그 공유화되는 그런 마인드예요. 그것이 히브리 문화입니다. 모든 지식은 나 혼자만 알고 있으면 안 된다. 저 사람도 알아야 된다. 그러다 보니까 그 지식에 실어서 하나님의 생명을 주신 거죠.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주시고 생명을 먼저 주신 거죠. 그래서 그들에 의해 가지고 복음이 확 확산돼요. 그래서 베드로도 유대인이고 바울도 유대인이고 성경에 나오는 사람 다 유대인들이에요. 사실은요. 이 성경식 한국 사람 하나도 없어요. 다 유대인들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에 의해서 성경이 쓰여지고 유대인들에 의해서 복음이 물론 지금 이제 하나님은 믿되 예수를 안 믿는 좀 그런 유대인들도 있긴 있지만 말이에요.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이 지식은 참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쏟아지는 그런 지식들은 쌓아두면 쌓아둘수록 여러분들에게 굉장한 힘이 돼요. 진짜로.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 여러분들 한 60 정도다, 65세다, 70이나 이렇게 은퇴하신다 그러면 꼭 남은 인생은 그 지식을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는 일에 종사하십시오. 지금 듣고만 앉아있지만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쭉 듣다가 좀 정리가 되시는 거 있으면 목사님 제가 한번 정리해보고 싶은데 앞에서 좀 해보라고 그러고 싶어 진짜로요. 왜냐하면 지식은 갖고 있으면요 사장돼 버려요. 자기가 그걸 가지고 자꾸 발표를 하고 그러면서 자기 거가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여기 요한복음 2장 12절부터의 내용을 우리가 좀 짧은 지식으로 본다면은 예수님이 뭐 채찍질을 하셨네. 채찍을 가지고 돈 바꾸는 자도 엎으시고 성전에 예수님은 상당히 혈기를 부리셨네. 깡패시네. 뭐 이딴 게 다 있어. 이럴 수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지식이 짧아서 그런 것이고 여기서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성전의 의미의 성전이 뭐냐 아주 중요한 지식입니다. 지식은 꼭 여러분 자기 성경을 꼭 갖고 다니자 그랬습니다. 자기가 낙서할 수 있는 성경. 자, 이것은 뭘 말하냐면 성전이 바뀌는 거예요. 성전. 그래서 성전의 개념에서 여기에서는 이제 오늘 여기까지는 뭐냐 하면
성전인데 어떤 성전이냐 하면 46년 지었던 46년 진성전, 46년 지었던 46년 지었던 성전에서 성전의 개념이 다른 성전으로 바뀐다 이거예요. 다른 성전. 그래서 이제 46년 동안 지어서 거기서 자기의 속죄하려고 속죄 제사를 드리던 그 성전이 끝나는 순간이에요. 그래서 이 시점이 상당히 중요해요. 너무너무 중요해요. 그래서 예수님이 성전을 끝내시려고 채찍을 드신 것이지 여기서 무슨 뭐 조폭이나 깡패나 무슨 혈기 부리시려고 하는 거랑은 전혀 관계가 없어요. 근데 왜 우리 눈에 그렇게 보이냐 하니까 그 지식의 문제. 우리의 지식이 짧으니까 예수님 혈기 부리셨네. 예. 그래서 제가 이 구절을 보면 꼭 생각나는 게 있어요. 그거지만은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지금 성전을 바꾸는 개념이지 뭐 장사하니 많이 그 개념이 아닙니다. 지금 여기에서 46년 동안 지어서 인간의 죄를 속죄하는 제사를 드렸던 성전이 끝나는 날이에요. 이게 지금 굉장히 중요한 날이에요. 그리고 이제는 예수님의 피로 세워지는 새로운 성전, 우리 마음의 성전이 세워지는 날이에요. 만약에 여기서 이 예수님이 노끈을 가지고 이걸 다 내어 쫓으시고 이 성전을 정리 안 하셨다 이럴 경우에는 우리가 지금도 내 죄를 속하려고 그러면요, 예수님이 이 요한복음 2장에 이 구절을 안 주셨으면 우리는 예루살렘으로 지금 비행기 타고 가야 돼. 가능하면 염소 한 마리 끌고 가야 돼. 가능하면 어깨 좀 숙이고 가야 돼. 이러고 가야 돼. 자, 그러고 가야 돼. 그래가지고 예루살렘에 가가지고 염소 양을 잡고 내 죄로 속하고 와야 돼. 안 그러면 우리 지옥 가요. 안 그러면 지옥 가. 그러면 만약에 또 그건 너무 긴 거리 가니까 그러면은 돈을 좀 가져가야 되겠다. 한 100만 원 가져가야 되겠다. 그래서 한국 돈으로 가가지고 한국 돈은 또 안 받는다 그러네. 그래서 유대인 화폐로 바꾸라 그럴 거란 말이에요. 유대인 화폐로 바꿀 때는 또 환전할 때 10%를 또 걔네들 환전소에서 떼먹어요, 제사장들이. 그런 일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또 100만 원 가져갔는데 90만 원 어치밖에 안 주네. 그러니까 또 이제 염소로 사야 돼. 근데 또 좋은 걸로 사야 돼. 그래야지 내 죄가 속해져. 지금도 우리가 그래야 되는데 그러지 않아도 되는 것이 오늘 이 요한복음 2장의 이 사건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2장에 보면 2장 12절에서 가버나움으로 내려갔다가 거기 여러 날 계시지 아니하시고 빨리 거기 여러 날 계시지 아니하시는 자의, 이 말이 뭐냐면 급해요. 빨리 그날이 되었어. 어느 날이냐? 자,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을 이제는 끝내줘야 되는 날이 온 것입니다. 그래서 6월절에 이것을 왜냐하면 6월절에 많은 사람들이 성전 안에 들어와 가지고 소와 양과 비둘기 팔면서 제사 동물을 갖다 마련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14절에 성전 안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그러니까 성전을 깨끗하게 하셨다. 성전이 더럽다든지 뭐 그런 개념은 두 번째고요. 성전이 더럽긴 더러웠겠죠. 그런 개념은 두 번째고, 성전 자체의 기능을 바꾸시려는 것이지 무슨 뭐 청소하고 끝내고 그럼 내일 또 들어오시는 건 또 내일도 와서 또 청소해 주실 거예요, 예수님이. 그런 청소의 개념은 아니고. 자, 그다음에 이제 소와 양과 비둘기 바꾸는 사람들, 그러니까 이제 뭐 트집을 잡는 거죠, 제사장들이. 이거 뭐 멀쩡한데 뭐 오랫동안 얘가 지금 양이 3일 동안 여행하다가 다리를 쩔렁거리고 있는데 하나님이 안 받으시면 너 죄는 속할 수 없어. 그래가지고 그러면 좀 더 새 걸로 바꿔야 되는데 새 걸로 바꾸려고 하니까 돈을 좀 얹어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많은 속임을 당하는 사람들이 많았고요. 그래서 이제 6월절이 되면은 정규적으로 시장에 섰다고 합니다. 근데 시장이 어디서 섰냐 하니까 예루살렘 성전 터에 가면 지금도 여러분들 보시는데 이렇게 성전 뜰이 있어. 성전 뜰. 이렇게 성전 뜰이 이렇게 있는데 성전 뜰이 여기라면은 여기에는 이방인도 올 수 있고 뜰인데 여기서 이제 막 장사가, 그다음에 계단이 있어. 계단이 있는데 여기는 유대인만 올라가는 계단이, 뭐 제사장만 올라가는 계단이 딱 몇 개 나눠져 있습니다. 근데 이 뜰에서 이제 여기서 이제 온갖 사람들이 이제 거기서 이제 돈을 바꾸고 막 장사하고 그러는 거죠. 그러니까 뭐 여기서 뭐 냄새나고 엉망진창이 되는 거죠. 그리고 뭐 수십만 명이 모이니까 그 사람들 일주일 동안 여기 와가지고 이거 행하는데 뭐 굉장히 뭐 난리법석이죠. 그러니까 엉망진창이겠죠, 뭐 거기가. 그래서 정규적인 6월절 시장이 서면서
그다음에 그 상업적인 이유. 그러다 보니까 사람이 거기서 이제 탐욕이 생기게 되는 것이고 거짓말이 생기게 되고 그런 거죠. 예. 그러니까 만약에 예수님이 이 성전을 오늘 바꿔주지 아니하셨다면은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죄 없는 수많은 양과 소와 염소들이 죽어나가야 했고요. 특히 외국에서 온 사람들이 환전을 해야 되는 게 상당히 이 환치기가 아주 심했습니다. 환전을 해야 되는 경우. 그래서 외국에서 온 사람들은 유대인 돈으로 바꾼 다음에 유대인 돈으로 바꿔서 또 동물을 또 바꿔야 되고 안 그러면 자기 죄가 속해지지 않으니까. 예. 그래서 이제 이 당시에 6월절이 되면 정말 제사장들에게는 아주 그냥 한 쾌를 잡는 정말 대박인 그런 시간이 펼쳐지게 된 것이죠. 특히 이 상거래의 주 대상이 누구냐 하니까 이방 사람들, 여인들, 또 환자들 이런 사람들 아주 돈 없는 사람들 대상으로 모든 것이 그렇죠. 돈 없는 사람들이 더 피해를 많이 받듯이 자기 죄를 속하려고 온 사람들을 오히려 많이 속이고 그러는 거죠. 근데 16절에 보면 그래서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으로 만들지 말라 이렇게 하셨단 말이에요.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그런데 먼저 17절 볼게요.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히 나를 삼키리라. 시편 69편 9절 한번 읽어드릴게요. 시편 69편 9절. 자, 시편 69편에 가셔서요. 욥기 다음에 시편 69편. 자, 시편 69편에 가셔서 여러분 우리 공부할 때 열심히 잘 해 놓으십시다. 여러분 꼭 유익할 때가 올 것입니다. 전 그렇게 봐요. 시편 69편 9절에서 주의 집을 위하는 열성이 나를 삼키고 주를 비방하는 비방이 내게 미쳤나이다. 자, 모든 성경은요. 선과 악이 존재합니다. 성경에 선한 얼굴과 악한 얼굴. 주의 집을 위하는 열성이 나를 삼키고 이것이 시편 69편 9절. 시편 69편 9절. 이것이 좋은 뜻으로는 우리가 막 주를 위해 열심을 내고 봉사하는 것이 좋은 뜻으로 하나님까지 우리 삼킨다는 것이 뭐냐 하면은 좋은 뜻으로 보면 하나님이 굉장히 기뻐하시는 열성이 돼야 돼. 사실 우리가 열심을 낸다 그러면 막 하나님까지 삼켜버릴 정도로 열심을 내는 게 좋은 뜻이고요. 또 나쁜 뜻으로 보면은 너무 열심을 내다 보니까 도가 지나쳤다. 막 그런 뜻도 되는데 하여튼 뭐 둘 다 해석하기 나름인데 여기서 보면 예수님은 나를 사모하는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모했던 것이 이제는 성전을 사모하는 열심이 말이에요. 이 성전을 사모하는 열심이 나를 삼켰어. 성전을 사모하는 열심이 나를 삼켰어. 한 것을 기억하더라. 열심히 나를. 근데 제자들이 성전을 사모하는 열심이 결국은 양과 소를 파는 이것까지 그러니까 내 죄를 속하려고 하는 것이 나쁜 데까지 펼쳐졌구나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요. 두 가지로 생각해 보면은 자기 죄를 속하려고 하는 열심이 결국은 나가 누굴까요? 좋은 뜻으로 나 예수를 장사 지내게 한 좋은 뜻으로 예수를 죽이게 한 좋은 뜻으로. 자, 다시요. 자, 두 가지로 해석을 해야 돼. 두 가지로.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히 나를 삼켰다. 1번. 성전을 너무너무 사모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목표가 뭐냐면 하나님의 얼굴을 뵙고자 하는 겁니다. 성전을 사모하는 열심의 좋은 뜻은 하나님의 얼굴을 뵙고자 해요. 근데 누가 하나님의 얼굴을 못 뵙는다고 생각하냐면 죄 있는 자가 하나님의 얼굴을 못 뵙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죄 있는 자들이 양과 소를 들고 와서 하나님의 얼굴을 뵙기 위해서 자기 죄를 속하기 위해서 성전에 나오는 열심을 낸 거죠. 그 하나님의 얼굴을 뵙는데 하나님의 얼굴을 뵙는 것이 아니라 너무너무 열심히 내다 보니까 환전치기가 생기게 되고 소와 양을 비싸게 팔아먹는 사람들이 생겨가지고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한 열심히 삼키게 한 것을 기억하더라. 하나님을 사모하는 열심히 하나님을 삼키리라 한 것을 기억하더라가 나쁜 뜻으로는 야 너무 지나쳤다. 도가 지나쳤어. 그렇게 됐는데 모든 것을 얘기할 때 한 방향으로만 얘기하지 마세요. 또 하나의 방향이 존재할 뿐입니다. 그렇잖아요? 네. 어떤 사람을 보고 얘기할 때 너는 왜 그렇게 하니? 라고 얘기하지 마세요. 내가 신이요? 신이 아니잖아 내가. 그렇잖아.
너는 왜 그렇게 하니 그러지만 그렇게 하는 것이 또 유익이 될 줄은 또 누가 알아. 내가 말하고도 뭔 뜻인지 모르겠다. 내가 말하고도 뭔 뜻인지 모르겠어. 너 미술 공부하지 마. 걔가 미술해가지고 유명한 화백이 될지 어떻게 알아. 뭐가 이게 단정 지을 수 없는 것들이 있습니다. 미술 공부하지 마가 진리일지 미술 공부 걔가 하는 것이 진리일지는 내가 어떻게 알아. 하여튼 새벽기도 때 공부한 거 항상 우리는 생각 구원에 관한 거 아니면 주장하지 마십시오. 구원에 관한 거 아니면. 걔가 미술 공부해가지고 지옥 간다. 그러면 목숨 걸고 못하게 해야 돼. 그러나 미술 공부한다고 지옥 가는 거 아니라면 해도 괜찮아. 미술 공부해가지고 30살 돼서 수입이 하나도 없을 때 다시 대학 공부하겠지. 아이고, 너무 늦나요? 아니야. 근데 너무 구원에 관한 거 아닌 것은 싸우지 마세요. 그건 가만 놔두세요. 자, 근데 삼원은 열심히 나를 삼키리라. 나가 뭐예요? 예수를 죽이게 된 것을 좋게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좋게. 그래서 주의전은 사모하는 열심히 나를 삼키리라 한 것을 기억했는데 언제 기억했냐? 나중에 보니까 막 양과 소를 잡으면서 자기의 죄를 속하려고 했던 사람들이 뭘 삼켰냐? 예수를 죽여버렸어. 그것이 구원이구나. 너무 감사하다. 그 사람들이 아니 거꾸로 한번 생각해봐요. 그 사람들이 성전에 가가지고 양과 소를 잡고 환치게 하면서라도 궁극적인 목표는 뭐야? 자기 죄를 속하고자 하는 건 아니야. 자기가 지금 100만 원 갖고 들고 와가지고 10만 원 환치기 손해보면서 90만 원짜리 100만 원 들고 왔는데 90만 원짜리 염소를 샀는데 그것도 좀 빈약한 염소를 사면서 얼마나 화가 나겠어. 아니 어떤 분이 자, 그 사람들은 그 환치기 하면서 손해를 보면서 소와 양을 갖다 바치고 있는데 그걸 이용해서 제사장들은 자기네 배를 불리고 있지만 그러나 이 사람들의 마음 중심은 어디 있어? 마음 중심은 자기 죄를 속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걸 예수님이 아시는 거죠. 그 사모는 열심히 결국은 예수를 잡게 된 거죠. 예수란 어린 양을 제단에 얹어놓고 예수를 죽이게 된 거죠. 나를 삼키리라. 자, 좀 이해가 안 되시지만 넘어가세요. 이에 유대인들이 대답하여 예수께 말하기를 내가 이런 일을 행하니 무슨 표적을 우리에게 보이겠느냐. 이 성전에서 죄를 속할 수 있는 권세를 말하는 거예요. 이 어떤 표적이냐면 내 죄를 사해 줄 수 있는 권세자가 누구냐? 네가 내 죄를 사할 수 있어? 네가 무슨 권세로 이런 일을 행하는 거야? 그렇게 말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예수님의 중요한 권세가 뭐냐 하니까 19절에서 예수님만 유일하게 이 과거 46년 동안 지었던 이 성전을 헐 수 있는 권세가 있습니다. 우리는 할 수 없어요. 예수님만은 이 성전을 헐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표적을 우리에게 보이겠느냐 할 때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들에게 새로운 성전을 지었는데 비교해보면 옛날 성전은 46년에 지었고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전은 사흘 만에 부활시키신 성전이에요. 할렐루야. 사흘 만에 부활한 성전이에요. 그 성전이 어디냐 하니까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은 우리의 영원한 성전이 되셔서 우리 속에 들어오시게 되었어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할렐루야. 그 예수님이 우리 속에 완전히 들어오셨어요. 이 46년에 지었던 걸 허무시고 사흘 만에 부활시키셨어요. 우와.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그 예수님이 이 성전을 헐고 이 성전을 사흘 동안에 일으키겠다는 게 아니죠. 아니 46년 동안 지었던 이 헤롯 성전을 헐고 어떻게 사흘 동안에 다시 무슨 뭐 영화 제목이야? 무슨 뭐 조합이 아니라 합체 반대말이 뭐지? 합체 반대말이 뭐지? 분석. 해체, 합체. 영화 같이 이건 이 성전을 짓겠다는 건 아니죠. 이 성전은 없어지고, 그리고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새 성전을 너에게 주시리라요. 거기다 괄호 열고 새 성전을 이렇게 새 성전 이렇게 다 적어 놓으시면 참 좋습니다. 20절에 유대인들이 이 성전은 46년 동안의 지역권을 네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근데 예수님은 새 성전 해놓고 그 다음에
다른 성전 주신다. 다른 성전이 뭐냐? 자기 육체.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시고 이렇게 적으셔야 돼. 새 성전 뭐냐? 자기 육체. 이렇게. 예수님이 3일 만에 부활하셨어야 하십니다.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시는 것이라. 여러분, 이 진리보다 더 중요한 진리는 없어요. 다른 거 가지고 싸우지 마세요. 이 진리 아니면 왈가왈가 싸울 거 없어. 네 말이 맞니 내 말이 맞니 그거 싸우지 마세요. 가장 미련한 자들이 싸우는 것입니다. 네 말이 맞긴 뭐 네 말이 맞고 내 말이 맞긴 뭐 내 말이 맞아. 구원이 아닌 건 다 틀리는 말이에요. 구원의 말만 맞는 말이에요. 오로지 예수님은 구원을 위해서 자기 육체를 주셨습니다. 우리를 위해 주셨습니다. 성전된 21절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 자, 여기 지금 논쟁이 성전 청소하는 거 아닙니다. 성전 청소하는 논쟁 아닙니다. 잘 아셔야 돼요. 22절에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죽고 부활하시기 전까지는 이 설교를 못 들었어요. 제자들이 예수님이 죽고 3일 만에 부활하시기 전까지는 이 논리를 몰랐어요. 예수님이 야, 이 성령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이러고, 이제 이건 초반에 하신 말씀이고 말이에요. 제자들과 막 기적 일으키고 같이 다니셨는데 제자들이 그때까지 예수님이 저 40년 동안 지은 성전을 짓고 사흘 동안 일으키겠다 그러는데 언제 하겠다는, 아직까지도 성전이 멀쩡한데 예수님이 그때 그 거짓말한 거 아니야? 좀 헛소리 하신 거 아니야? 어떻게 된 거야? 성전은 멀쩡한데. 늘 그런 생각하고 있었을 거예요. 예수님이 죽고 부활해도 성전은 또 그대로예요. 왜냐하면 AD 70년에 이 성전이 망하거든요. 예수님은 AD 30년에 부활하셨고 AD 70년 40년 동안 그 후에도 계속 이게 있었거든요. 46년 지은 헤롯 성전이 70년까지 있었다고. AD 70년. 근데 AD 30년에 예수님 부활한 다음에도 성전이 그대로 있어. 아니 이거 헐라 이런 아무도 헐지 않고 뭐 예수님 뭐야? 그러더니 부활하신 다음에 왜 깨달았을까? 어떻게 깨달았을까? 어떻게 깨달았을까? 이건요, 자기의 능력으로 깨달을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다 깨달은 것 같아? 난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 여러분 다 깨달았어요? 아니에요. 어떤 사람만 깨달았어요. 지금 이 말씀을 가지고. 어떤 사람인지 아세요? 어떤 사람이 이 말씀을 깨달았을까? 죽고 자기 속에서 예수가 부활한 사람만 깨닫게 된 거예요. 여기 그렇게 있잖아요. 부활하신 후에야, 가운데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지 바리새인들은 못 깨달았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부활이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살아계신 주가 바리새인들에겐 살아계신 주가 아니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그렇게 머리가 좋은데도 지금도 이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있어요. 안타까운 일이죠. 안타까운 일이에요. 근데 유대인 중에서 메시아닉 주라고 보통 말하는데 유대인 크리스찬들, 바리새인 말고 바울이나 베드로나 요한이나 이런 사람들 속에만 예수님이 들어가 주셨어요. 어떤 모습으로? 부활한 모습으로 그 속에 들어간, 부활한 모습으로 그 속에 들어간 사람만 이 설교를 깨달아. 이제 저도 어렸을 때는 그 동해성교교회 그 여성교회 회장처럼 성전 안에서 고추장 된장 팔면 안 된다는 구절로 알았는데, 누가 가르쳐 준 건 아니고 어느 순간에 예수가 내 속에 들어와서 생명의 법, 진리의 법이 생기고 나서 최고의 기쁨은 예수를 위해 사는 것, 예수를 기쁘게 해드리는 것, 그냥 예수 일하는 게 즐겁고 교회 와 있는 게 즐거운. 그래서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계시구나. 하여튼 보면은 성전된 예수님이 내 속에 들어와서 내 속에 성전이 이루어지고 나서부터 이 구절이, 아이고 이게 지금 고추장 된장 얘기가 아니구나, 바자회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구나. 물론 안 하면 좋지. 뭐 성전 안에서까지 뭐 장사할 일이 있어요. 안 하면 좋지. 오죽했으면 성전 안에서까지 장사하면서 교육관을 치려고 했겠어. 그 하나님의 마음은, 야 니네들이 오죽했으면 성전 안에서 장사했냐, 야 내가 이해해 준다. 오죽했으면 100불짜리를 20불로 바꿨겠어. 그렇잖아요. 이렇게 헌금하는데 헌금 시간입니다 하고 기도, 주여 10,000원짜리 나오게 하옵소서. 이것이 5만원짜리 아니지. 주여 다시 기도 이쪽에서 나오게 하시옵소서. 10만원짜리 주여. 돈 바꾸는 거 괜찮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 먹고 살기 바쁜데 어떻게 큰 돈을 내시겠어.
1,000원짜리도 감사하죠. 예. 자, 근데 자, 성전된 자기 육체가 내 속에 들어오는 순간에 너무나 감사하다.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그분이 내 속에 들어오신 후에야 이제는 그 말씀이 깨달아졌더라. 자, 말씀 여기까지 하고요. 오늘부터 이제 사순절 기간입니다. 그래서 종료주일까지 40일 카운트. 지금부터 매일 카운트했을 경우에 종료주일까지 40일 카운트. 그 다음에 일주일 더 가는 것이 고난주일. 해서 종료주일이 3월 23일. 그 다음에 이제 3월 31일이 부활주일. 뭐 그런 식으로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통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한 40일 정도를 이제 예수님의 고난과 함께 간다는 마음으로 때로는 새벽기도 작정도 하고 여러 가지 작정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피곤하지 않으신 분들은 자기도 이제 작정에 같이 참여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이제 새벽에 나오시는 분들은 또 작정하는 마음으로 사순절 기간에 새벽에도 계속 나오고요.